할렐루야. 8월 28일 복된 주일입니다. 오늘 본문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서부터 마지막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바울은 편지를 마감하면서 몇 가지 당부를 합니다. 우선 교회에서 사역하는 사람들을 존경하고 성도 간에 서로 화목하라고 부탁합니다. 그리고 기독교 공동체 안에서 성도가 마땅히 실천해야 될 내용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고 마음이 약한 자를 격려하고 신앙적으로 힘없는 자들을 붙들어주고 사랑하고 오래 참으라고 합니다. 그 외에도 그리스도인의 사회적 책임과 신앙인의 의무를 언급을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형제와 화평하고 성실하게 행함으로 모범적인 삶을 살 뿐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악을 악으로 갚지 말아야 합니다. 또한 신앙인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해야 합니다. 성령의 사역에 민감해야 하며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기에 힘써야 합니다. 이를 통해 성도는 성화를 이루어 갑니다.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 자신을 위해 기도해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이 편지를 모든 형제에게 읽어주라고 명을 하고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의 말씀을 마치고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12절서부터 15절까지 말씀을 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아멘.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면 서로를 존귀하게 여겨야 함을 강조를 합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신앙의 스타일도 다르고 생각이 다를 수도 있지만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임을 기억하고 하나됨을 힘써 지켜야 합니다. 바울도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늘 화목을 도모하면서 주님의 일을 할 것을 권면을 합니다. 공동체에는 다양한 사람이 있으므로 어떤 사안에 대해 나와 마음이 다른 사람이 있어도 존중하고 인정해 줄 수 있는 넓은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항상 선한 마음으로 격려해 줘야 합니다. 서로를 대할 때 주님께 하듯 사랑하며 섬겨야 합니다. 허물이 있는 형제에 대해 오래 참으며 기도하며 격려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그렇게 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모든 관계에 풍성하게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16절서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오늘 여기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부여해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항상 기뻐해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기쁨이라고 하는 것을 바울이 자주 강조를 하고 있는데 이는 하나님의 나라의 중요한 속성입니다.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의 기쁨을 소유할 때 하나님의 나라를 미리 경험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라고 하는 유사한 표현을 반복해서 사용함으로써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뻐하는 것, 기도하는 것, 감사하는 것, 이 세 가지 명령을 삶 속에서 지속적으로 실천할 것을 강조합니다. 이 세 가지 단어는 모두 깨어있음과 관련이 있습니다. 특히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할 때 사용한 위의 단어는 에베소서 6장 18절에서 깨어 구하기를 라고 하는 구절과 동일합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의 신앙을 가진 성도는 언제나 깨어있음을 이야기를 합니다. 명령법을 사용해서 바울은 감사하라고 권면을 합니다. 17절에서 기도하라고 권면한 바울은 이제 기도의 다른 표현인 감사를 다룹니다. 감사는 기도의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또한 감사는 하나님의 백성의 중요한 표식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백성이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16절, 17절, 18절은 성도의 온전한 삶을 위한 권면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명령임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을 해야만 합니다. 바울은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서 매우 일상적인 교훈을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것. 이것은 매일을 살면서 매일 경험하고 실천해야 될 신앙의 모습임을 재차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보이는 우리의 언어와 표정이 직장과 가정과 학교에서도 같아야 합니다. 교회에서만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생활 속에서 매일의 삶 속에서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온전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힘써야 합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저 멀리에 있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기뻐하고 기도하며 감사함을 살겠다라고 하는 것을 내일이 아니라 모레가 아니라 지금 이 시간 당장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결심할 수 있는 복된 마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3절서부터 28절까지 말씀합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모든 형제에게 문안하라. 내가 주를 힘입어 너희를 명하노니 모든 형제에게 이 편지를 읽어주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학생이 공부에 대한 부담을 가져야 하는 것처럼 성도들은 공동체의 지체들을 위해 기도해야 한다는 거룩한 부담감을 가져야 합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위해 기도할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자신을 위해 기도할 것을 부탁을 합니다. 기도의 능력을 체험한 바울도 자신을 위해 기도해 줄 동역자가 필요했습니다. 신앙생활에서 기도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능력은 우리 안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비밀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은 기도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를 통한 성도의 교제가 교회에 풍성하면 참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많이 갖습니다. 서로의 상황과 형편을 돌아보고 자신의 기도 제목을 나누고 기도를 부탁을 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실 줄 아는 분명한 확신과 믿음으로 사랑하고 섬기는 복된 공동체가 되어졌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존귀하게 여길 때 아름다운 백향목 공동체가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또한 서로 사랑하는 것, 이것은 우리가 반드시 행해야 될 사명입니다.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그 사랑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 간절히 권면하고 부탁하고 명령하는 것처럼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해 주신 백향목 공동체라고 하는 이 바운더리 안에서 우리가 실천하고 나눌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의 바람직한 삶의 모습에 대해서 바울이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바울의 심정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게 하시고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성도들을 사랑하며 그들의 삶에 기뻐하고 감사하며 기도할 것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이 분명한 사실을 전달을 하면서 서로 섬기고 사랑할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입니다. 백향목 공동체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이 바운더리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실천이 되어지고 그 말씀을 나누고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복된 공동체로 세워 주시옵소서. 복된 주일입니다. 예배의 자리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참여해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레이마의 말씀을 통하여 복된 은혜를 경험하게 하게 하시고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에게도 성령의 크신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